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기구한 한 가족을 봅니다. 바로 이삭과 야곱의 가족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였던 이삭은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했던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장자가 아닌 차자 야곱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아버지 이삭,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그 야곱을 가장하고 분장시키고 변장시키고 해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있는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자였던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가벼이 여기며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는데 그것을 이제서야 다시 받겠다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예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은 잊어버린 채 사냥을 하러 나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에게 아버지가 축복기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여 자기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술수를 부리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며 자기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도를 받는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가족이 기구합니까?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망각한 채 일찍이 받았던 그 택함마저도 여러분 다 무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을 시켜서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인 양 변장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가져다가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에다가 여러분 덧입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혔으니 여러분 에서의 몸냄새가 여러분 그런 채취가 나기를 시작을 했었을 것이고요. 매끈매끈한 그의 살결에 여러분 이 염소 가죽 털이 있는 것을 갖다 붙여놨으니 여러분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서는 털이 붉고 많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텐데 그때에 그 털이 많이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장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변장이 더 통했다라는 게 더 놀랍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아닌 에서인 양 만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도대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말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받은 축복 기도가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형식과 구조는 다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바로 임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형 에서보다 여러분 동생 야곱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자인 야곱이지만 형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형 자리 대신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 그리고 그 복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그 야곱이 에서인 양 행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는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장자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왜 자기를 에서처럼 치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이 축복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단지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형인 척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술수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야곱이 행한 것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야곱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에서인 양,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양 그 가죽 털을 붙여가면서 에서인 양 그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이 야곱은 여러분 진정으로 진짜 야곱이 아니라 포장한 야곱, 에서인 척 해야만 하는 남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술수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맞아,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명이 한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나의 이름 석자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최대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부족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인 양, 장자인 양 치장하듯이 우리에게 부족한 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나의 모습은 아직 이렇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양, 신앙이 있는 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양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빨리 멈춰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분장하고 마치 그런 척 그런 양 하며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기를 분장하고 변장했던 야곱 결국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연단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20년간의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러했고 또 야곱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7장 처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단지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가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면 여러분 눈으로 23절 말씀 따라와 보시면 그가 자기 아들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단지 시력이 나빠져서 아들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이처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그의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25장 23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둘째 야곱이 받을 것이고 첫째 에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니 에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근데 에서를 사랑했어도 이 장자의 축복을 줄 때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둘째에게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 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선 결국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 행각 이전에 여러분 이삭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분명 깨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원했다라고 한다면 이 비극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겠구나. 그리고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래 내가 원하는 맛있는 별미고기 가져와라, 그거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거 먹고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었던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엘리사에게 많은 보상을 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나 엘리사는 그거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를 축복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한은요, 아버지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실제 소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머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인간 아버지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비들에게 주어진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이에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만이 위임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되 그것을 행하되 누구의 뜻대로 하냐면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행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가 내 인생에 주권을 행하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삭이 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행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먹은 다음에 그 먹은 것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 또 누가 있느냐? 바로 그 야곱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27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것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내게 저주하실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야곱이 이처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히 나서기를 꺼려했던 이 야곱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무려 4번이나 거짓말합니다. 무려 4번이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와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래. 그냥 아들도 아니고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뭘 가져갔다 그래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사냥했어요? 아무도 엄마가 사냥 안 했어요. 엄마가 준비한 음식. 엄마가 사냥은 딴 사람이 했겠죠, 그죠?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냥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애서인 척 하다가 2번이나 거짓말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했더니만은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하기를, 세 번째로 거짓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거짓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을 하다가 누구까지 들먹인 거예요? 하나님까지 들먹인 거예요.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 핑계까지 대가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못돼서 그런 거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찔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변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그르쳐서 망쳐놓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의 잘못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탓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이 범죄는 여러분 누가 저지르는 범죄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범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유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바로 그 십계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서는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그의 향취를 맡고 그리고 그를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채취나 나머지 털, 그의 손은 다 에서로구나 그러는 거예요. 털이 있으니 에서 같고 목소리는 야곱 같고. 그 이삭은 이쯤 때였으면, 근데 자기 자식을 못 알았다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23절 말씀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 한 번도 물어봤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 넘겨서 이제 끝났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성공적으로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면은 참 이것도 참 우리에겐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삭이 한 번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에서냐? 그랬더니 그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하나이다. 한 번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더니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해. 멈추고 싶어도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뒤돌아섭니까?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야곱인데요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죄책감도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죄를 짓기를 시작한다. 이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뒤돌아서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제 이쯤에 있으면 여기 이상은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왜? 이제는 시작된 거 끝맺음을 해야지 뒤돌아설 수 없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대가는 세상적으로 벌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연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이미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또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로 여러분 변장하고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을 사기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아마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겠죠.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유효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그 축복 기도가 유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는 모두 소유물들 다 형에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먼저 다 형에게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그래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도 붙잡고. 왜 붙잡고 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기까지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받았던 그 축복 기도가 유효했다고 생각하면 왜 이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는 그때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 야복강가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렇게 매달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연단하시고 비로소 그가 복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챘던 이 야곱이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가기를 시작을 해서 저 베델에서 그에게 기다렸던 것은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차디찬 밖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상황을 그가 맞이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여러분 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주시고선 그에게 20년의 세월을 연단하시면서 그 축복을 비로소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만들으셨던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복강가의 이야기를 앞서서 이야기하자면은요, 이제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양 자기를 치장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도 됐어요. 이제는 야곱이 자기가 형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저 야곱이에요. 그저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건 형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형제와 다퉜던 그 발꿈치나 매달렸었던 그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는 에서의 이름 사칭하지 아니해도 돼. 이제 그리고 너도 야곱도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변장했던, 형의 이름을 사칭하고 장자인 척 보이고 싶어 했던 야곱이 아니라 진정 야곱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형의 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야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